재직회 헌신 예배로 오늘 우리가 모입니다. 자, 재직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직분이라는 것이 뭐 교사, 성가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 또 권사,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재직회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고 또 결심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크게 헌신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권덕희 집사님 여기 앉아 있는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은 지금 부근대 있는 박영희 집사님 오늘 심근경색으로 아침에 갑자기 급하게 영대병원에서 수술받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여기 계세요? 집사님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 집사님 말고도 교회 안에 지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오은혜 집사님도 나와서 앉아 계시네. 우리 오은혜 집사님 오랜 투병으로 많이 지쳐 계셔요. 지금 무엇으로 버티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은혜 집사님도 힘을 얻어서 또 다시 싸워서 마침내 결국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시간을 내서 꼭 기도하시고,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직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재직은 재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기도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직분 내려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보상에 대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넌 장로 되고 넌 권사 되고 넌 집사 되라 하고서는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은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일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수고하라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힘 안 들이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피해 안 보고 내가 상처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직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받는 상처들 내가 다 감안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받는 피해, 손해, 나에게 불이익들, 나에게 불리한 것들 다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가 됐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맡은 우리 재직들이 앞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아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의 그 강한 임재하심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베드로가 나가서 막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돌아오고 막 그런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요. 또 그 많은 성도들이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교회가 잠깐 큰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사울의 핍박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핍박으로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계속해서 그 수제자로서 아주 큰 능력을 행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다 그 그림자라도 좀 닿으면 병이 나을까 해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을 다 이 병자들이 포진하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정도로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도를 살려내는 그런 이적을 행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계속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계속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예루살렘 중심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영토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10장 본문이 있기 전까지 사도행전에서 내용은 다 예루살렘 중심의 내용입니다. 잠깐 사마리아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한 로마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이사랴,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가이사랴라는 겁니다. 가이사랴는 유대 땅을 로마의 식민지로 삼은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로마의 정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끔찍하게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로마인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만 본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쫙 이야기가 진행되다 갑자기 10장이 1절에서 한 로마, 그것도 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에 그곳에 로마 군인 장교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기분 나쁜 절이 10장 1절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제일의 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 군대를 보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유대인을 죽이고 탄압하고 아주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로마 군대의 고위 장교인 고넬료라는 로마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 이야기와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 독자들이라면 이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0장 1절을 읽으면서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특별히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넬료가 로마군 그 군대 중에서도 정통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나고 로마에서 자란 순수 로마 혈통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에서 자라난 그래서 로마의 명문 가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1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암울한 구절입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다 말고 갑자기 순수 로마 혈통의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절이 딱 나고 2절부터는 완전히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라고 로마의 신을 섬기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이 순수 로마 혈통의 정통 로마인이 누구를 믿고 있다? 누구를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앞에 1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중요한 특징을 오늘 누가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 로마 혈통의 정통 로마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경외하다라는 말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아마 이쯤 되면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자, 경외하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갖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다, 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막 무섭고 하나님 엄하고 하나님 나한테 벌을 주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다, 그런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다 하고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두렵다라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행실을 비춰봤더니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하나님에 비춰봤을 때 두렵다라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두려워하다, 이 경외하다, 알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로마 군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이 로마군을 이길 군대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이 강력한 군대를 발판으로 해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어느 곳에 로마 군대를 보내든지 로마 군대는 반드시 그곳에 있는 적군을 격파하고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습니다. 세계 여러 곳을 정복하는 두려움을 모르는 군대가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도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통해 그가 백부장까지 탔다는 것은 전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가 그 계급을 쌓아 올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통해 승리를 거두는 두려움을 모르는 영맹한 로마 군인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고넬료가 한 번도 전쟁하고 적군과 싸우면서 피를 흘려가며 칼과 창을 쓰면서 싸움을 하던 이 고넬료, 한 번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영맹한 군인 이 고넬료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게 여기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방자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악하게 여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겠구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매우 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고넬료는 유대인의 신앙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실천사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의 핵심은 바로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경건은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인격은 언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할 때에 어떤 경건을 가지고 있냐면 말의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말의 그 경건은 뭐예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삶에서 어떻게 표출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말의 경건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에서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가서 적군과 싸우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적군과 싸워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로마의 군인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사실 매우 거칠고 잔인하고 난폭했습니다.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넬료는 정복한 땅에 와서 로마인도 아닌 그 나라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제하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제하다라는 말은 불쌍하게 여기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말은 그 전에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건 구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자기가 정복한 자기의 로마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격파하고 정복하고 차지한 그 땅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로마인들은 다 무시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자기네 식민지 사람이라고 그냥 노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웃을 가려가며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 할 때 이 이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과 다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사랑은 고사하고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 내 이웃의 범주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직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자기들과 뜻이 맞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그 외의 죄인들은 자기 이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새벽에 야고보서를 강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에 대한 범주,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잡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은 누구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는 그 기준 속에는 이방인은 제외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나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인 고넬료가 오히려 유대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족속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못하고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로마인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경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유추해 볼 때 이 고넬료의 경건은 말의 경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고넬료의 성품을 살펴봤을 때,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 살펴봤을 때, 나중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결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의 경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넬료처럼 바로 이 말의 경건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을 쏟아놓을 때 우리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돌려서 못해요.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전 뒤끝 없잖아요. 본인은 뒤끝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뒤끝이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을 하나요? 말의 경건이 우리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의 대부분은 바로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을 가려서 하고 조금만 조심해서 하기만 해도 교회에서 분노하거나 상처받을 일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런데 그 방법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질이 급하잖아요. 누가 말하면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말을 뚝 끊고 들어가서 막 그 사람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내가 말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주기만 해도 오해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입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을 더디하라는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을 가려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듣기는 들어주는 거 끝까지 들어주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사라지고 갈등도 줄어들고 분노도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기준이 너무나도 좁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과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 어떤 이웃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랑 친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친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함께 해주는 그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하고만 문안을 하고 그들하고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뭉쳐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교회가 매우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너의 이웃의 기준은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친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 사람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적인 공동체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입니다. 어떤 때는 더 배타적이에요. 내가 세운 이웃이라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완전히 배타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타적으로 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인정을 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 모양이니 교회 밖에 있는 이웃에 대한 것은 말하나 마나일 것입니다. 이제 또한 고넬료는 어떤 사람으로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항상이란 말은 시간을 정해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일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시간을 맞추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들이 쉬고 있는 시간에도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9시쯤 되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면은 9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3시예요. 3시. 자, 근데 이 지역은 매우 더운 지역이에요. 정오부터 3시까지가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정오에서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더운 시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루 중 제일 더운 시간으로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든지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고넬료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9시쯤에 남들이 쉬고 있는 시간에, 남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사실 고넬료도 얼마나 군대 백부장이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자신도 바쁘고 힘든데 쉬고 싶은데 그 시간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모자라요. 너무나도 부족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바쁘고 고단하고 피곤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라고 말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바빠서요. 일을 다니다 보니 피곤해서요. 지쳐서요. 고단해서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안 피곤한 적 있나요? 안 바쁜 적 있나요? 안 힘든 적 있나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중에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도 시간이 남아돌아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은 바쁜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었다는 것, 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정신없는 때는 더욱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만들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라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기도의 시간을 제시합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요, 금요 기도를 비롯해서 권사님들 기도회도 있고요, 특별 기도회도 있고요, 각 부서 기도회도 있어요. 남녀전도에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주일날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 시간이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기도에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자꾸 맨날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럼 기도할 수 있게 뭘 좀 만들고 프로그램을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30년 40년씩 다닌 분한테 새벽 기도회가 만들어져 있고 금요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고,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마치 밥상을 다 차려놓고 먹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여주면요, 또 이걸 소화할 수 있게 소화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밥상까지 차려놨으면 먹는 거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십시오라고.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드렸으면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고기 스티커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동길 목사님 좀 많이 거쳤나요? 이동길 목사님 많이 늙으셨는데요. 우리 착한 이동길 목사님 또 조금 바꾸서는 제가 또 성도들 야단칠까봐, 또 성도들 야단 안 맞게 하려고 많이 걷었다고 또 그러시는 거 아니나 모르겠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리지만 왜 제가 여러분들 귀찮아하는데 저걸 귀찮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라고. 쓰다 보면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읊조리게 되잖아요. 그것도 기도니까. 손으로 쓰면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저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마음속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알으시라고 여러분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많이 보이신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체력과 같아서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운동선수가 체력이 없는데 무슨 경기에 나가서 뜁니까? 5분도 못해서 픽픽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체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체력이 없으면은 다 중간에 퍽퍽 쓰러져 나가요. 끝까지 감당하려면 영적인 체력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뜻을 정리하는 것들 중에 기도하시는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고넬료는 모든 면에서 안정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정통 로마인으로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고위 장교였고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인 고넬료는 아주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넉넉하게 구제했고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실 정도로 고넬료의 경건을 매우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알고 다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경건은 자기 자신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경건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고넬료는 자신만 로마의 이교도 사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의 가족들도 고넬료처럼 로마에서 온 정통 로마인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신을 섬겼고요, 로마의 황제를 받들었고요, 로마의 가치관과 로마의 철학을 배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그의 가까운 하인과 부하들, 이웃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씀을 들으랍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어려워요. 게다가 이방인 그 중에서도 로마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랑 마음이 맞는 몇몇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란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자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었는지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서 갑자기 로마인 고넬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교회가 이제 열방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온 열방, 온 족속을 향해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직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묵상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재직들이 고넬료를 롤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들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 재직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고넬료를 모범 사례로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직들을 구제와 기도와 경건과 헌신의 모범 사례로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만 하면 딱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 재직들만큼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증거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큰 교회죠. 동북교회같이 큰 교회 가서도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너도 말고 우리 교회 재직들만큼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이 코넬료와 같이 구제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능력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 남은교회 재직들을 기억한 바 되었더라, 이런 고백들이 나와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도 말고 우리 교회 재직들만큼만 해보세요. 그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감동이 없나 봐요. 저는 막 그렇게 가서 어디 가서 그 말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가가지고 다도 말고 우리 교회 재직들만큼만 해보세요. 그럼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넬료가 롤 모델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만큼만 하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 남흥의 재직들이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영성을 또한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을 정하고 말의 경건을 이루고 구제하며 무엇보다도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줄줄이 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영성을 이루어서 주변의 교회들에게 고넬료처럼 모범이 되고 부러움이 되는 우리 남흥의 귀한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재직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귀한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저들에게 하나님 고넬료와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